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과의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잠시 후면 이제 다시는 주님께서 이들과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잠깐 만나신 것 빼놓고는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가시던 그 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가만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누가는 처음부터 그 입장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차례대로 자세히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애썼던 그 누가의 흔적이 바로 이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 누가 크냐, 누가 더 낫냐, 곧 이른바 서열을 매기는 거죠. 누가 더 훌륭한 제자냐, 누가 더 주님 보실 때에 잘했을까. 그래서 서로 다툰 일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주님은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뜻밖이었어요. 자, 이방인의 임금들을 보라.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 권력 잡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고. 왜? 그들이 베푸는 하나하나가 다 대단한 일, 살리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고 그들 손끝에서 하나하나 결정되니까 그 처분을 받는 사람들은 은인이라고 허리를 굽실대면서 감사하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느냐. 근데 주님 말씀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했어요. 적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참 별난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이 젊은 자란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작은 자란 뜻입니다.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또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별난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는 참 별난 믿음이 보편화되어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의 습관이 들어와서 교회도 계급이 생기고 교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한다면 이건 전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별난 믿음. 저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다시금 생각해 봤어요. 참 기독교회는 별난 믿음이 있구나.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믿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 받으면 신기하게 자기를 으쓱대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데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 장로들은 무조건 법이래요.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건 전담했대요. 목사가 딱 지정해서 장로들은 화장실 청소다. 별난 문화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많은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불림받는데 화장실은 도맡아서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참 별난 겁니다. 죽어야 사는 믿음 별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거듭나라고 하신 믿음, 니고데모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만큼 별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별난 믿음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이 있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오셨고 그 믿음을 형상화한 것, 그 믿음을 모양으로 구태여 말한다면 십자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서가지고 시중 든 사람이 큰 사람이냐 답을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별난 믿음입니다. 그래 놓고 주님께서 28절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런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주님의 자세히 개인적으로 눈여겨보신 평가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걸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목사는 교인들을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매우 눈이 둔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판단했던 것과 틀릴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볼 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사람의 눈, 목사라 할지라도 보는 눈이 정확할 수 없지만은 그 주님의 눈에, 그 정확하신 주님의 눈에 이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하고 주님이 평가를 내리셨어요. 이런 평가를 받는 제자들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시험이란 말은 주님과 떨어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시험 들었다.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하신 일을,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 열심히 있던 교인도 시험 들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사 같지도 않고 신자 같지도 않은 말을 그 입에서 거침없이 내요. 교회의 불평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차라리 그 입을 좀 그만 닫으라고 하고 싶을 만큼 막 나옵니다. 이런
시험은 그만큼 내가 그분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곧 그분과 함께 있지 않다. 영적 생활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그분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게 많을까? 이건 각자가 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일이지만은 적어도 여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만큼은 턱도 없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분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함께 돌아보고 그분이 전도하실 때 함께 전도하고 그분이 봉사하실 때 함께 봉사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주님이 적어도 여기 보면 주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할 때 그냥 아무나 맡기시겠어요? 대충 보고 네가 해라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주님이 맡기시겠다고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에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지, 적어도 사람의 눈 같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너는 내 나라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맡기실 때 대단히 신임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함께 일할 장관을 뽑을 때 그 난다 긴다한 사람 가운데도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의 정치 철학과 일치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는 것처럼 말이죠. 보통 장관의 임기가 1년 정도라 들었어요. 1년 몇 개월. 물론 탐명인 사람들은 뭐 몇십 일 만에 떨어져난 총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1년 정도 평균. 그 장관도 대통령이 함부로 뽑지 아니하고 자기 임기 가운데 몇 분의 1밖에 함께 할 수 없는 장관도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검증도 하고 뽑고 뽑아서 하거늘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맡을 사람을 뽑을 때에 주님이 함부로 하시겠냐고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나도 내게 주신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 생활을 잘 해야 할 이유와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그 나라를 주님이 상속하시는 것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때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장관 같은 거 안 해. 그래요. 당신 같다면 시키지도 않아. 괜히 자기 자만에 들떠가지고 장관 같은 거 안 해. 그릇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장관 자리만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자가 그저 이럭저럭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차지가 올 줄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11제자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그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하셨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 보면은 4년 후에 있을 그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거 가끔 TV를 통해 보게 되죠. 구슬 땀방울을 흘리면서 온몸에 붕대를 감아가면서 멍들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런 타기를 내 던지고 훈련합니다. 그 본선에 가가지고 짤막한 때로는 몇 분 혹은 한 경기, 그 경기를 위해서 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 못지않게 노력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대충 하나 열심히 하면 똑같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적당히들 믿으세요 하고 끝나겠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도 열심을 내려고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동참하기를 권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겸손으로 더욱더 자기 허리를 동일 필요가 있어요. 왜 겸손합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교만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열심히 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데 거기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할진데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노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주리라 이 말이죠. 이 약속이 믿어지고 이 약속이 소망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선진들은 다른 박질했어요. 우리가 뛰어갈 때 그들은 날아갔어요. 우린 그걸 보고서 남의 일처럼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 세계의 성경에 눈을 떠서 나도 할 것인지. 그건 우리 모두 각각의 선택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강제로 안 됩니다. 각각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각각 이 소망을 붙잡고 이것은 참이라고 생각해서 이 약속을 나도 얻어야지. 나도 주님과 함께 꼭 그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늘 순교란 말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하지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했어요. 요한도 마지막까지 밤모섬에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면서까지 그런 주님이 오랫동안 남겨두고 쓰신 제자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그만큼 그에게 남겨진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는 마침내 그 일하고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꼭 목 잘려 죽지 않아도 준 제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 살았다 이 말이죠. 그가 짧게 살게 하시든 길게 살게 하시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마침내 그를 위해 죽었어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왜? 이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적당히 믿는 것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 제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약속이 있다면 누구나 다 성격이 태평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영혼은
이 소망을 놓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신앙은 성격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은 그럴지라도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다면 자기 영혼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이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자체가 아주 중요한 목적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 새벽 기도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내는 거예요. 또 주중에 예배에 잘 나오세요. 마치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온 것 자체가 목적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하나의 방법이고 과정이고 일부분일, 나무에 바라면 가지일 뿐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제쳐두고 그 자체, 마치 신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가 들고 온 혼수가 더 관심 있는 사람 마냥 주객이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 믿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닮고 있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믿음의 본질부터 분명히 하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몇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이 주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주님은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오래 믿고 짧게 믿고 나이 들었고 젊고 관계없어요. 자기와 항상 함께인 사람들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 사람 목이 쉬어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것도 좋지만은 그 기도 많이 한 것보다도 기도 많이 하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헛것이죠. 열심히 있어요. 착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래요. 그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뭐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우린 괜히 이런 분별이 없다 보면요, 진짜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사소한 것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분과 함께, 십자가는 그분과 함께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 주님과 함께. 그것도 함께도 여기 오면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과연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주님을 찾고 그분과 말하고, 기도는 그분께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꼭 기도실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얼마나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한 사람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순종하고, 다 이것이 그분과 항상 함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금년에도 금년 송구영 신예배 드리기까지 이 짧은 기한 동안에도 이 가운데 더 이상 없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설마?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바람 같은 인생인 줄 알고, 그러므로 그런 시간이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여 주님 계신 낙원에 초청받을 것입니다. 요컨대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함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은 양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내 양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와 항상 함께 있어야 살아요. 목자와 잠깐 동안 떨어진 사이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주님은 영적 생활이 이런 것이다 가르치셨는데,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분과 항상 함께 있으려고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와서 잠깐 남의 일 품앗이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라고 주신 일이 바로 직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봉사를 위해 준비한 시간도 다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원래 임마누엘이란 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이 성취돼. 곧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건 비교 안 될 만큼 이젠 그가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임마누엘의 형상화의 시작이다.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려는 그분의 발걸음과 그분의 역사였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하늘에 가신 것도 그가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예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3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했어요. 또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게 할 것이고 그분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포도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31절과 2절인데,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하셨어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만큼 주님과 가까운,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까이서 대하고 말씀하신 것이 또 있을까 싶어요. 때로는 무리 앞에서, 때로는 열두를 두고서 하나,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주님과 제자 사이에 클로즈업된 시간들, 그 사정을 다 살피시는 주님,
이제 그 11 제자에게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를 훤히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다 아시고, 여기도 나중에 베드로는 나는 결단코 주와 함께 있다고 했지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이 그 제자들을 자세히 살피시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신 시간, 바로 지금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주님은 베드로가 약한 것도 아시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밤에 나간 것은 주님이 내버려 두셨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일은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은 미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미리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가게 된 것, 오늘 이 말씀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 기도했노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미리 해야겠구나 를 깨닫습니다. 주님도 미리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닥쳐올 어려움에 그가 겪을 일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기도하셨다 이 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기도는 사전에, 이것은 법칙이에요.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려면 미리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안다면 우리는 미리 기도하자. 다 같이 미리 기도하자. 미리 졸자가 아니라 미리 기도하자입니다. 설교 다 안 끝났는데 미리 졸고 있으면 설교 더 하라는 소리죠. 근데 왜 웃으세요? 나는 웃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웃자고 한 이야기 아닌데. 웃는 분들은 이상해요. 미리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미리 기도하자. 교회가 이런 새벽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적어도 각자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미리미리 기도하자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미리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바쁘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가신다면 훨씬 여러분 영적 생활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는 미리 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닥쳐올 환난과 시험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더니 유다 같지 않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원하신다면 나도 주님과 항상 함께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인 사람, 이것이 내 소원이고 내 기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항상, 이제부터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르지도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부럽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맡기신다는 이 약속이 가슴 설레게 도와주시고 사모함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그 어떤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자랑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나와서 미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인 사람 되려고 사모하고 결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지 않고 정지되지 않고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속도가 더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부지런하고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시간도 점점 많아지고 새벽에도 금요기도 나와서 더 많이 기다리고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시간도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드린 이송숙 씨와 그 가정을 복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제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주님이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